156년에 스무나에 있는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 스무나라고 하는 것은 옛날 그 소아시아 7교회가 있던 곳이고 지금은 터키의 이즈밀인 그 도시를 말합니다. 해안가에 있는 아름다운 도시죠. 그 스무나의 총독이던 이 스타티우스는 11명의 기독교인을 붙잡아다가 원형 경기장에 굶주린 사자에게 던져 넣었습니다. 이때에 그 스무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던 당시 86세의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도 군인에 의해서 체포되어 있었습니다. 폴리갑이라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바로 사도 요한의 직속 제자였고 이 스무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곧 사형에 처해질 그런 운명이 놓이게 되었는데, 근데 이 폴리갑이라는 이 총독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그를 살려주기 위해서 신앙을 부인하라고 이렇게 회유를 했습니다. 폴리갑은 자신을 살려주려고 회유하는 그런 총독과 군중들 앞에서 그런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86년 동안 나는 예수님을 섬겼소. 그러나 그는 한 번도 나를 배반한 일, 버린 일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를 모른다 하여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의 왕을 욕되게 할 수 있겠소? 그렇게 그는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고난을 받게 될 때에 심판대에서 끝까지 견뎌내고 이겨내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한 그런 고난들 중에서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다시 옛날의 신앙으로, 옛날의 종교로, 또 유대인들은 그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남아있는 성도들도 불안해하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는 그런 연약한 신앙 속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도록 권면을 했었는데, 오늘은 다시 강한 의조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경고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 4절부터 6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는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4절부터 5절까지 언급된 이 내용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하게 되면 다시 회개할 수 없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회개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절과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신앙적 경험, 이런 경험을 하고도 타락하게 되게 되면은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4절과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신앙적 경험을 잘 읽어보니까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과 유사합니다. 그 경험들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한번 비침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빛의 비침을 받았다. 이 말씀은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지난주의 말씀처럼 죽은 행실을 회개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사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바로 깨달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성령에 참여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 믿고 세례 의식을 받는, 안수를 받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라는 것인데, 이런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참된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면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이렇게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권면을 했다고 한다면은, 오늘은 그러한 초보에서 완전한 대로 나가기를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는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지금 몰아닥치고 있는 이런 박해와 그리고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권면이 아니고 경고인 것은 우리가 6절 말씀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타락한다고 하는 것은요,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말해요.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주님을 모른다고, 주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을 말해요.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다시 죄로 방탕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타락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드러내놓고 못 박고 욕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공개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교하는 그런 행위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을 받는 그런 악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은혜를 받고 다시 타락하게 되게 되면은 회개할 기회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인 줄 알고 있었는데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까? 예,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더 보게 되면은 이렇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사도 요한이 말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는 나가 구하하지 않노라라고 요한일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죄가 어떤 죄인지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해방하고 모독하고 거절하는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주도적인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사람들을 회개시켜 그리고 세례받게 하고 예수님 믿게 하여서 구원 얻게 하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사역을 거절하고 모독하고 해방하면 어떻게 구원 얻는 길이 생기겠습니까? 또한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짓는 자, 짐짓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짐짓죄를 범한다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짓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제사로도 용서받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 믿는 성도들이 믿다가 타락하면은 다시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까?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구절은요, 신약 성경에서 아주 난해한 그런 구절로 손꼽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로 인간의 행위와 자유의지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봐, 성도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자신들의 주장에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한 번 구원을 받게 되면 결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성도의 견인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지금 나오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야. 성도의 구원은 절대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반론을 제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주장이 맞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오늘 이 본문은 이런 아르메니안 사람들이나 또는 칼빈주의 사람들의 자기들 주장들을 근거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히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모두에게 다 경고하고 있는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한번 얻은 구원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다고 믿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아니야, 그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 믿음의 초보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돼. 믿음이 성장해야 돼.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돼. 성숙해야 돼. 그렇게 연약한 상태로 있다가는 이 박해와 고난에 찾아오게 될 때에 주님을 모른다고 배반하고 타락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소리로 들립니다. 한번 얻은 구원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것이야 라고 믿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 교리는요, 적어도 이런 사람들을 위한 것이에요.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견디며 지켜내며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게 불이익이 찾아오고 손해가 찾아와도 사람들부터 소외와 무시를 당하더라도 결코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그런 성도들을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결코 너를 놓지 아니하리라. 내가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견뎌내라, 이겨내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나는 구원받았으니 내가 어떤 삶을 사더라도 나의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아.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고 했으니 내가 무슨 죄를 짓더라도 다 용서하실 것이야. 지금 내가 배반하고 세상으로 가고 유대교로 갔다가도, 지금 내가 세상 연락을 따라 갔다가도 나중에 돌아오게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 구원을 무슨 담보용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의 위에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대교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은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으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못 돌아온 사람들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대만은 세상을 좋아해서 세상으로 갔다라고 말했어요. 다윗과 사울이 있습니다. 다윗도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러나 그는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사울도 죄를 많이 지었죠. 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똑같이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러나 그는 울고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고 배반했죠. 그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경고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반대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하는 그 일에는 우리 사람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 인도받는 이 일 가운데에 우리의 선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믿는다 하면은 또한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실 때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문을 열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문을 열면은 주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와 내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어떤 순간순간에서 나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결단하고 선을 행함을 선한 백성답게 살아라고 주신 이 자유의지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결코 이 자유의지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스스로 결정한다고 해서 내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내가 악을 행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라서 마치 내가 그 구원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자기가 자기 구원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결코 방종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방종의 그 결론은 사망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용서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용서의 그 족쇄가 채워져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착각하지 마십시기 바랍니다. 나의 어떤 결정으로, 나의 어떤 그 선행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안 하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나의 어떤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구원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용서 안 하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구원하고 구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오늘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고라고요. 경고도 강한 경고입니다. 지금 유대 기독교 성도들이 박해와 고난이라는 그 위협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박해와 고난을 피해 다시 그냥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그런 성도들 중에서도 그 박해가 두려워서 근심 중에 고민 중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 지도 오래되었는데 여전히 아직 신앙의 초보에 머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강력한 그런 경고를 통해서 성도들이 배신하고 배교하고 타락하는 그 길로 가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고라고 하는 것은요, 강력할수록 좋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기가 자꾸 불 앞에 막 가서 장난을 치고 조심없이 하려고 한다면은 좀 뜨거운 맛을 한번 보여주는 게 낫죠. 다시는 그 불 주위에 얼씬거리지 않도록. 오늘 이 히브리서를 적은 이 사도는 성도들이 타락하게 될 것을 생각해서 이렇게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락으로 가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에 또 타락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타락하면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라고요. 지금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은, 지금 유대교로 돌아가게 되면은, 믿음에서 타락하게 되면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이렇게 강력히 경고하여서 그들을 하여금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서 있어서 그들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도록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한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또한 경고로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 얻은 은혜를 받은 성도, 그 바로 그것을 이 땅으로 비유하고 있고, 그 내리는 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로 그런 은혜를 받고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이 가까워서 그 마지막은 불사르게 된다라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그 마지막에 불사르고 멸망에 이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성도들의 삶에 따라서 축복과 그리고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고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히브리 성도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경고를 했지만 사실은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한 이 말씀의 본래의 목적이에요. 강력한 경고를 하면서 그 경고하고 염려하는 그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불이 위험하다고 경고하면서 아이가 진짜 불에 화상을 입기를 바라는 그런 엄마가 있겠습니까? 물을 주의하라고 하는 그런 선생님의 이 아이가 물에 익사하기를 바라면서 그런 주의를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침마다 차 조심해라, 운전 주의해라 경고하는 그런 아내가
교통사고 나기를 바라면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고 또 일어나지도 않을 것을 바라면서 조심해라, 그렇게 경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경고의 의미인 것입니다. 본문의 사도 역시 이 히브리 성도들에게 배교하고 타락하는 일에 대해서는 경고하지만 그 경고한 일들이 성도들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을 확신한 가운데 사실은 그렇게 타락하고 배교하는 그 일보다 훨씬 좋은 일, 그 일이 있다, 그 일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경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을 배교하고 믿음에서 타락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 그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배교라고 하는 것, 믿음에서 타락한다고 하는 것, 괜히 하겠어요? 무엇인가 바랄 것이 있으니까 배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인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타락의 그런 길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요. 배교하면은 다시 유대기로 돌아가게 되면은 사람들의 소외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마음껏 장사해서 이익을 얻을 수가 있고 또 주님을 모른다고 배교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길드에 들어가게 되게 되면은 마음껏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겠죠. 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타락하게 되면은 그 타락해 주는 쾌감, 쾌락, 즐거움이 있겠지요. 그것이 얼마나 크고 좋은지는 몰라도 오늘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고 견뎌내서 얻을 수 있는 이 기쁨이, 더 좋은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구원이라는 구원 받은 것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기쁨, 믿음의 초보에서는 알 수 없었던 그 구원의 확신이 주는 그 기쁨, 만족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세상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함,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 때문에, 이 기쁨 때문에 어떤 연단도 인내하게 되고 어떤 환난도 그 환난 속에서 소망으로 바라보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은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어느 나라 이민이든지 마찬가지로 이민자는 그 나라 살면서 그 나라의 시민권을 얻으면 큰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로부터 실제적인 권리와 보호를 받게 되거든요. 이 나라, 이 땅에서도 받는 이것이 그렇게 기쁜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시민권을 얻는 그 기쁨은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는 그런 자녀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받는 그 어떠한 유산이나 기업보다도 그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더 좋은 것, 그 더 좋은 것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두 번째 우리가 받게 되는 더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인정함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한 모든 것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그리고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히브리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과거의 성도들을 섬겼던 그 일, 그리고 지금 어렵지만은 지금도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그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 신앙생활은 어떠면
성도를 섬기는 일 같아요. 한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이 사역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로 성도들을 섬김으로 그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세상을 섬기는 일도 넓게 보게 되게 되면은 곧 성도를 섬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도를 섬기는 이 일은 때로는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오해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좀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상관없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하나님께서만 인정해 주시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신 모든 그 행위를 잊지 않고 기억하심으로 그것이 내게 큰 위로고 그것이 내게 큰 기쁨이 되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날 마지막에 그날에 우리에게 큰 상급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하고 그 상급 바라는 것은 좀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상급 기대해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어린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일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상급을 주실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그런 성도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으로 설교를 맺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한 해에 첫째는 박해와 고난 속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 부지런함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서 그들이 소망하는 그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 연약함 속에서 흔들리지 말아라라는 말씀입니다. 과거에도 성도들을 열심히 섬겨왔었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섬기고 계십니까? 앞으로도 부지런히 끝까지 믿음을 지켜 그 섬기는 일을 계속 하셔서 주님께 주시는 건 풍성함 속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신앙의 선조들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이 부지런히 주를 섬기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그들은 다 약속의 기업을 받았어요. 즉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신실한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다 천국에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믿음을 신실하게 끝까지 지켜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기업을 다 받는 그런 자가 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것,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들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좋은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나요? 그 기간 동안 한 번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신 적이,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우리가 조그마한 박해와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온다고 우리 주님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이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떠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분,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이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